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지으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묘한 거예요. 기묘해. 다른 번역에는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신기하고 기가 막히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도 만들으셨을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놨을까? 하나님 기왕이면 좀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만드시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게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드신지 멋지게 만들든지 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혹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놨는데 아주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숨을 쉬고 활동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심장이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심장이 계속 이게 70년, 80년, 100년을 이 심장이 계속 뚝뚝뚝 하면서 이렇게 계속 뛰냐고요.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이 입으로, 코로 숨을 쉬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다 모든 게 다 꺼져야 되잖아요. 시동 꺼지듯이 다 꺼져야 되는 건데 잠을 잘 때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잠에서 푹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눈을 딱 떠도 마찬가지로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은 뛰고 있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눈을 뜨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다 보여. 빨간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까만색도 보이고 아주 그냥 컬러풀하게 이렇게 보고 살아간다는 자체, 우리 눈에 도대체 어떻게 이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알아보고 색깔을 알아보고 이런 모습을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며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은 진짜 이 시편 기자가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고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조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많이.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 지금은 이제
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더운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우리 몸이 너무너무 더우니까 체온 36도 5분을 딱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36도 5분의 온도를 내 몸에서 그거를 평균을 잡아서 딱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더운 날은 내 몸에서 소방차가 불을 끄듯이, 뜨거운 몸을 불을 끄듯이 땀을 흘려가지고서 물르다가 열을 식히는 거야, 우리 몸을. 아우 왜 더워 이렇게 땀이 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몸이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소방차가 불 끄듯이 내 몸에서 땀이 흘러가지고서 물이 막 흘러내리면서 내 열을 36도 5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36도 5분을 맞추기 위해서 내 몸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그 온도를 맞춰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와요. 전 뜨거운 더움이 좋거든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겨울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예? 추우니까 우리 몸이 또 이게 추우면 온도가 36도 5분에서 떨어져 가지고 36도나 35도로 떨어지면 이게 몸이 안 되니까 36도 5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창문을 다 닫는 거예요. 창문을 다 닫아. 창문 닫는다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땀구녕 있지 않습니까? 땀구녕으로 이 물이 쏟아져 나오고 땀이 나오고, 그런 땀구녕을 우리 몸에서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다 닫는데 우리 몸에 소름이 끼치잖아요. 소름 끼치는 거는 열이 빠져나가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온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온하기 위해서 소름을 끼쳐가지고 땀구녕을 꽉 막는 거예요. 막아. 창문을 닫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36도 5분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창문을 닫아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몸에서 발동을 일으키는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막 떨리잖아요. 떨어가지고 이게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열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36도 5분을 딱 맞추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죠? 모르고 사셨잖아. 근데 얼마나 신기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해.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오늘 예배 시간 다 해도 모자라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몸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것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엄마 아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기묘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묘하다. 하나님의 피조물. 나는 하나님이 지은 유일한 걸작품이라는 걸작품. 하나님이 만든 작품. 여러분 세상에 어찌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의술로, 사람의 기술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 몸에서 이상한 음식, 먹지 않던 음식을 입으로 딱 들어가면 너 그거 먹으면 너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 음식 안 먹던 음식 먹으면은 체하잖아요. 그리고 허겁지겁 그냥 정신없이 먹다가 보면 체한다고. 체해. 그 왜 그래? 너 그렇게 먹으면 너 큰일 나, 생명이 멈출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위로 내려가는 거기를 이 스스로가 관략근이 있어 가지고서 딱 조여버려. 그러면 음식 내려가던 것이 못 내려가고 거기 얹혀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래? 그걸 갖다 뭐라 해요? 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이게 잘 이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섭취하지 않고 내가 막 정신없이 배고프다고 막 먹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려가던 너 안 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가 음식 못 내려가, 너 내려가, 그 음식 내려가면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딱 조이는 거야 지금 이 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밥을 급하게 먹어, 급하게. 여러분, 이 급하게 먹으면요, 근데 급하게 먹으려면은 어디 가서 급하게 먹어야 되냐면 그 뷔페에 가서 먹을 때는 아주 그냥 급하게, 그러니까 10분 내로다 막 먹어야 돼. 왜냐하면요, 우리 음식물이 배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부터 그 위에 한 8분응선쯤에 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가 있는데 그 8분응선쯤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해부학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위에 8분응선 쪽에 거기쯤에 센서가 있다고. 센서. 근데 그 센서가 10분 후부터, 음식이 딱 배로 들어가면서부터 10분 후부터 그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다 보면 10분부터 그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음식이 위에 8분응선까지 오게 되면 이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러, 이제 못 먹겠다, 요렇게 이제 스스로가 내 머리와 이 모든 육체가 알 수 있도록 그 센서가 알려준다니까요. 얼마나 신기해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냐 말이지. 근데 이제 그냥 그거 무시하고 막 먹다 보면 10분 안에 작동을 하니까 10분 후에 그 전에 막 먹어 제끼니까 그냥 그 위에 그냥 위가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위 가다가 돼가지고서 이제 이게 위염이 막 쏟아져 올라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지금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때때로 힘들고 때로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행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때때로 불평 섞인 그런 원망을 드릴 때가 우리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키를 조금만 더 크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나. 때로는 이제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정말 신묘막측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작품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은 13절 말씀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신체와 기관, 또 우리 몸의 조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정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정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시인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고백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으로 만들어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깊은 그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지으신 이 우리의 몸만큼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가?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느냐면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다. 할렐루야. 내 자신, 나는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쉽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는 사실을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해서 나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놓으셨군요.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너무 이것도 이렇게 만드시고 저것도 저렇게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아무리 셀래야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결정체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이런 종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마이크를 하나 만들어도요, 사람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죠. 이거 하나 만들어내려면 엄청나게 생각하고, 이 기술자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 작품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생각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날 연구해가지고 이런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근데 그 수를 내가 셀래니까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 가운데 지금 받은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존재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로 그렇게 지어진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을 저는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작품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키워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연구는 안 했겠지만 연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기묘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존재론적인 기쁨은 이 단순히 만들어 놓은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생각하고 생각해서 나를 만드신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속에 깊은 의미와 뜻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지 않아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시면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을 늘 가장 아름답게 끝내는 그런 방법 역시 그 아버지의 생각을 쫓아 인생을 마무리 짓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가장 영화롭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생은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그리고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인생의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으심에 기묘하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그 시인의 고백 속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셔 놓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의 날수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때로는 이제 이게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면 물론 뭐 찬양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가 이 컨트리풍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영화 그런 음악 있잖아요. 컨트리풍 음악.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을 지금 이제 주일 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계속 시간 나면 그냥 듣고 그러는데 그거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치료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가수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 서부 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아주 그렇게 연세가 70이 넘어서 2016년도 9월 달인가 타계를 하셨는데 그 연세 70이 넘으셔서도 그 기타를 들고서 이게 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 수염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연세 드신 그분이 이렇게 치는데 그렇게 참 아름답게 노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하는 사람은 날수가 한 300년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300년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살지 않을까? 뭐 근심 걱정 없이 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힘이 장사니까 씨름대회 하거나 뭐 천하장사 뭐 이만기라든가 뭐 이 호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힘이 장사니까 한 500년을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러지만 그러나 참 보면 그렇게 힘이 좋은 장사도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날수를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으셨어. 그래서 이 세월은 막지 못한다고 아무리 여자들이 화장을 주워 바르고 뭐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꾸미고 이쁘게 해도 그 나이가 되면 다 그 나이에 맞게 이게 하나님이 그 날수를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면 다 가는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을 살다가도 그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가셨구나. 그분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또 지식적으로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정한 날수에 다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이 지금 그 날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묘하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날수를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정하셨다. 내 인생의 날이 내 뜻에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담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날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날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내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선물의 시간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한 것이니 그분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날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너에게 하루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 하루를 주신 그 하루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왜 방종에 빠지고, 왜 세속에 물들고, 왜 거짓과 타협하고 악과 불의에 물들어갑니까? 자기 인생의 날수를 얼마든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날, 자기 인생의 날을 나는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의 날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날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고 악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내 인생의 날수를 내가 조절할 수 없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의 하루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알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소중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껴라. 하나님이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바로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고 분명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앞으로 살 날이 챙챙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젊음의 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요.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값지게 사라지는 하루, 헛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하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단순히 내 몸에 오장육부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날수까지도 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날수를 정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으니 바로 이 하루가 얼마나 값진 하루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이 바로 이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여 기묘하게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고백을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내 하루에 대한 삶의 자세가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값지고 뜻있게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